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 옆에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병은 없는 영원토록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오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심령들 위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심령에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몸이 강건해지고 이 시간에 모두 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로마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잖아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 본유, 근원이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야죠. 아멘? 예수 잘 믿었는데 천당 못 간다면 문제가 있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얘기해줘요.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세계 모든 민족을 앞에다 다 이렇게 앞에 세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양의 무리 쪽으로 이렇게 가르고 왼쪽은 염소의 무리로 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가리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표징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구속함의 영광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인쳐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바로 그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나 그 모세를 통해서 확실히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 중에서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는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그 새로운 광야 세대들이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모세를 통해서도 나가면서도 너는 마음을 다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가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육식의 소상과 그 육축까지요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길입니다. 사무엘상에도 그런 게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형식, 제사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는 길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죠. 구약의 삶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시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는데, 구약의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바로 우리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말씀. 신약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아주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그걸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깨달을 수도 없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참 영적인 일로 분간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참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붙들면은 100점입니다. 근데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가 힘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우리가 보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이게 육의 사람들이에요. 겉사람들이에요. 겉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겉사람을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이죠. 구약시대도 그걸 얘기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뭐 아주 간단하지만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구약에 주신 말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육의,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가까워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영적인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1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거기도 보면 14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보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니고데모가 그 구약의 그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그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과 같은 그런 그 시대의 당대에 그래도 제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람이었지만 그 니고데모가 산에 들인 공회원이라고 했는데 그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많은 율법도 알고 율법적인 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다 아는데 그 마음에 그냥 궁금한 게 있는 거야. 그 밤에 살짝 찾아 들어왔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데 어떻게 니고데모도 나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태로 들어가고 다시 태어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냐? 새롭게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할게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께서요. 물이 뭡니까? 물은 우리의 깨끗함을 씻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과 성령님 두 분으로 말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래요. 주님께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의 사람, 속사람으로 들어와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참 우리 육신은 참 힘들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누구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니까 그 나의 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구원을 못 이뤄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한 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오시면은 모든 자를 그 능력의 역사로 낮은 자를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그 몸의 영광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우리를 변케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을 또 오늘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은 짧고 너무나 쉽고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통해서 너희 이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무슨 선지자요 뭐요 뭐 이런 얘기가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니까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 놓고 내가 이걸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널 알게 하신 거다 그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안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보면은 후서에도 베드로 전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걸 우리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이런 게 있으면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신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을리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표가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잖아요.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랑을 서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신자가 되어야 돼요. 쭉쟁이가 되면 안 돼. 난 믿는다 그랬는데 거기 뭐 알이 하나도 없다면 바람이 휙 불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그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가 타작마당을 너 갖다 놓고 이렇게 도리깨질해서 알고 온 곳간에 쭉쟁이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하시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되기 힘들고 어려워요. 오직했으면 예수님도 그걸 알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동고동락한다는 게 참 많이 쉬운데 우리가 내가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거 쉽게 나오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해.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게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옛날 사람들한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통해서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두루마기도 있고 막 이렇고 이제 공회당에서 말씀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두루마기 성경에서 이걸 읽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이것을 이 두루마기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니까.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30 몇 살밖에 안 되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너보다 지금 1500년 전에 주전 1400 BC 4400년이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를 보면은 그럼 그렇게 되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에 2400년 전에 모세가 오경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쓴 글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얘기하니까 이 애들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분명히 얘기해. 너희가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우리를 말세에 죄로부터 우리가 그냥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 그 구원 말고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그 종살이부터 이렇게 출애굽한 것 그런 구원 말고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한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얘기해서 얘기를 한 거에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이제 NIV,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가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을 자주 보는 거,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굉장히 언어에 가깝고 다른 그 영어 성경이에요. 그 킹제임스 버전도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투 타임이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4절, 25절도 진실로 이르노니. 그런데 NIV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진실로 추룰리 한 게 두 번 나옵니다. 거기 24절에 두 번, 25절에 두 번. 아하. 그래서 NIV는 그것이 또 없구나.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진실로 제대로 나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여러 신약성경 요한복음서를 좀 성경 보는 게 눈도 좀 피곤하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거 참 좋아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종말의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날에 들어가야 하는 그 말씀, 그 앞에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려니까 어렵고 힘들게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걸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8년 전에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말씀 1.1핵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멸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운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워싱턴에 있는 그 목사들, 또 원로 목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국제성경연구원을 국제성경연구원장을 지금 한 1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연구하면서 막 연구하는데, 성경 연구 요즘에 성경 연구는 난 성경만 봐요. 다른 거 뭐 주석 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안 봐요. 난 성경만 봐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그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앞서게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에 있는 이제 로마서의 12장 9절에서 18절을 아까 다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듣고 선을 섬겨라.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라. 손대접하기 힘써라. 뭐 저기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상을 한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길이.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인가요? 거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다시 주셨을까? 구약부터 계속 세 계명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 거기 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 계명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또 세 계명을 주노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요한일서에 그게 있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시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사랑 타령하고 가세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왜? 거기 나왔잖아요. 사랑한자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더 좋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 제일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애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